이제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수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주님의 은혜 속에 한 주간의 삶을 지켜주시고 예배 자유로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습관적으로 매주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정말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마음이 힘들고 혼란스러울 때 영원히 변치 않는 주님을 바라보며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섬기며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생 사는 동안 주님을 찬양하는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교동은 51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뭇 나라가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아멘.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죄를 지극히 미워하시면서도 우리가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늘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지만 저의 삶은 부족함이 많았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을 되돌아보며 우리 속에 있는 부끄러운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진심으로 죄를 슬퍼하며 용서를 강구하고 앞으로는 죄를 짓지 않게 해달라는 참된 회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자신의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전심으로 참여한 자에게 주시는 용서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시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저희 산정연의 믿음의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그 은혜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또 이렇게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일부 예배로 우리 하나님 전에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복된 시간 주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열정적인 햇살과 또 무더운 여름도 이제 어느덧 지나가고 천고마비의 아름다움과 또한 오곡백과가 풍성한 그러한 결실의 계절인 가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 아름답고 풍성한 가을의 계절처럼 우리들의 신앙과 믿음과 성도로서의 삶도 우리 하나님 앞에 더욱 성숙되고 깊어지며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삶으로 그 거룩함을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삶의 중심이 오직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풍성하게 채워지는 은혜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날마다의 삶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았으며 또한 기도하는 것을 게을리하였고 이웃 사랑의 거룩한 삶도 실천하지 못한 연약한 믿음과 나태한 신앙의 삶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또한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물질과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걱정하고 염려하느라 우리 하나님의 온전하신 사랑과 그 한없는 은혜와 진정한 평안을 누르지 못하는 연약한 믿음과 그 어리석은 인간의 삶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고 거룩한 믿음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의 장기화와 또한 급속적인 확산으로 인하여 국내는 물론 또한 전 세계가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국내 상황도 계속적으로 신규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 어려운 상황에 있으며 또한 그로 인한 일상의 어려움과 정신적인 어려움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우리들의 삶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이지만 오히려 믿음의 성도들이 우리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항상 가장 좋은 것만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선한 뜻을 온전히 신뢰하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의 하나님, 이 코로나 사태를 온전히 종식시켜 주셔서 일상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교회를 비롯한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러한 날이 하루속히 임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나라와 한국 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과 또한 보수와 진보 등 이념의 갈등 그리고 죄에 대하여 무감각으로 인한 범죄의 증가로 인해 큰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저희 나라가 우리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세워지게 하시고 특히 정치 위정자들이 당리당략과 또한 정치 권력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정의롭고 공의로운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헌신하며 또한 진정으로 우리 나라를 사랑하고 우리 국민들을 위한 섬김의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국 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하나님 말씀으로 거룩함을 온전히 회복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며 다시 한번 생명의 말씀으로 온전히 회복되어 세속적인 모습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 중심의 거룩한 한국 교회가 모두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한 땅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저 북한 땅이 하나님의 말씀과 섭리 가운데 생명의 땅으로 하루속히 회복되게 해주시고 고통과 억압 속에 있는 북한 동포들의 해방과 말씀 전파를 통한 구원이 하루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이지만 저희 교회의 그 예배가 다시 회복되고 말씀과 찬양과 감사가 차오 넘치는 은혜 충만한 교회,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자리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여 구원에 이르는 교회, 서로 화목하며 협력하여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는 교회,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사랑하며 세상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교회를 이루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한 은혜의 말씀과 생명의 말씀, 진리의 복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삶 속에 행함이 있고 또한 살아있는 믿음의 삶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육신의 질병과 또 고통으로 또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또한 여러 가지 마음의 고통으로 힘든 시간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군문에 나가 있는 모든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헌신하고 있는 세계 각 지역의 선교사들과 그 가족들을 보호하여 주시며 그 건강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하여 반주와 특송 그리고 영상으로 섬기는 모든 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그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강교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이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서 우리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가정과 주님께서 세우신 서울산정연 교회 위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서로 축복해 주실까요? 옆에 분들을 이렇게 한번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위해 사는 참된 성도가 됩시다. 한 집사님이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수십 년 동안 기도하며 전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결국 남편은 교회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남편 친구들이 그 남편을 놀렸습니다. 야, 교회는 뭐하러 다냐? 그냥 옛날처럼 살자. 남편이 말했습니다. 니들은 어려운 일이 생겨도 빌 데가 없지. 나는 이제 빌 데가 생겼어. 그게 얼마나 좋은지 알아? 이것은 이제 막 하나님을 믿은 새 가족의 말이지만 정말 명언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으면 좋은 게 뭡니까? 구원받는 거죠. 그럼 구원받으면 좋은 건 뭡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나중에 천국 가는 겁니까? 물론 그것도 좋은 겁니다. 그러나 구원받아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보십시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좋은 건 또 뭡니까?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고 축복을 받고 천국 영생을 받는 겁니까? 물론 그것도 축복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축복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이제 언제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소연할 수 있고 도와달라고 할 수 있고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며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최고의 축복인 겁니다. 여러분, 고아가 입양되게 되면은 좋은 게 뭡니까? 고아원보다 더 좋은 집에서 더 좋은 음식을 먹고 더 좋은 옷을 입으며 살아가는 겁니까? 물론 그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게 있죠. 그게 뭡니까? 이제 부모님이 생긴 겁니다. 가정이 생긴 겁니다. 가족들과 사랑을 나누며 함께 살게 된 겁니다. 그것이 가장 좋은 겁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당연한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몰라서 어려운 일이 생겨도 도와달라고 빌 데가 없다면 얼마나 삭막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사실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처음으로 하나님을 믿게 됐던 이 남편이 믿으면서부터 깨달은 축복이 바로 이것이었던 겁니다. 우리는 무언가 받는 것을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도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 받는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짜 축복은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자신을 아버지로 받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게 되는 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너무 좋아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또 힘들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기도가 응답되어야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축복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 받는 것보다, 받는 축복보다 더 큰 축복이 또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 받는 축복보다 더 큰 축복은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게 된 겁니다.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 받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축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 받는 축복보다 더 큰 축복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받는 것이 축복이지만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은 사실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평생 모은 돈으로 금을 샀습니다. 그리고 그 금을 아무도 모르는 곳에 묻어놓고 가끔 그곳에 가서 땅속에 묻혀있죠. 그곳에 가서 금 묻어놓은 곳에 가서 그 속에 있는 자기 금을 생각하며 좋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금을 보러 갔더니 땅은 파헤쳐져 있고 금이 사라졌습니다. 누군가 그 눈치를 채고 금을 도둑질해 간 겁니다. 이 사람은 너무 낙심해서 식음을 전폐하고 슬퍼했습니다. 마을 어르신이 그 모습을 보고 왜 그러냐고 물었습니다. 이 사람은 자초지종을 말해드렸습니다. 어르신은 이렇게 충고해 줬습니다. 거기에 금 대신 돌을 묻어두고 그게 금이라고 생각하게.
어차피 묻어만 두는 금이라면 돌과 다를 게 없지 않은가. 사람은 재물을 많이 얻으면 좋아합니다. 왜 좋아합니까? 그것으로 무언가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재물이 많으면 하고 싶은 것 할 수 있습니다.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 일을 하는 것은 재물을 가지고 있을 때가 아니라 재물을 사용할 때입니다. 사실은 재물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재물을 사용해야 비로소 보람과 기쁨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럼 재물을 어떻게 사용할 때 가장 큰 보람과 기쁨을 얻을까요? 나를 위해 사용할 때일까요? 남을 도와줄 때일까요? 여러분 다 경험하시죠? 남을 도와줄 때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사람이 재물을 나를 위해서 사용할 때보다 남을 도와줄 때 더 기쁨과 보람이 생길까요? 그것은 사람에게 아직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비록 타락했지만 그 속에 아직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영혼을 사모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사람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영혼을 사모합니다. 근데 타락했잖아요. 타락했는데도 아직도 하나님의 형상이 좀 남아있어서 사람은 다 영혼을 사모하며 영원한 하나님을 사모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타락한 사람도 마음속으로 신을 자꾸 찾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영혼을 사모하고 영원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사모합니다. 잘 몰라도 사모합니다. 무언가 신적인 존재를 사모합니다. 근데 진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인간은 사랑을 사모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할 때 진정한 보람과 기쁨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재물도 나만을 위해서 사용할 때가 아니라 그 재물로 남을 도와줄 때 참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도 받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여러분 세계 역사상 최고의 부자로 꼽히는 록펠러에게 유명한 일화가 있죠.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이 록펠러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업을 해서 어마어마한 재물을 모았습니다. 오죽하면 인류 역사상 최고의 부자라 그러겠습니까?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버는 동안 많은 악도 행했습니다. 그러나 50대에 희귀병에 걸려서 1년밖에 더 살지 못한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때 그는 병원에서 입원비가 없어서 애타하는 한 소녀와 그 가족을 보고 몰래 입원비를 내줍니다. 소녀가 건강을 회복한 모습을 보고 큰 기쁨을 맛본 후에 대대적인 자선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런 동안에 그 병도 치유되고 98세까지 장수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타락할 때 하나님처럼 되려는 이기적인 욕심 때문에 죄를 짓고 타락했습니다. 그 후에 인간은 항상 이기적인 욕심에 빠져 삽니다. 이기적인 욕심에 빠져서 그 욕심이 죄를 낳잖아요. 그 욕심에 빠져서 죄를 짓고 그 욕심에 빠져서 살기 때문에 항상 나를 위해서 재산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의 본 모습인 하나님 형상과 맞지 않습니다. 인간의 원래 본래 모습은 하나님의 형상인데 지금은 타락해서 자꾸 나를 위해서 재물을 사용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를 위해서 재물을 사용하는 것은 인간의 본 모습과 안 맞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의 형상인데 그것과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은 아무리 나를 위해서 많은 재산을 모으고 많은 재산을 써도 항상 허무합니다. 답답하고 슬프고 괴롭습니다. 전도서 2장 11절이 이것을 가르쳐줍니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 적, 전도서 기자가 수많은 일을 다 해본 다음에 한 말이죠.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 적,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자기 행복을 위해서 재물을 써가지고 나 허무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재산을 어떻게 쓸 때 행복한 걸까요? 아니, 재산만이 아니라 내 인생을 어떻게 사용할 때, 도대체 내 인생을 어디에 바칠 때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이 되는 걸까요? 그것은 사랑을 이루는 데 써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에게 가장 잘 맞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어서 늘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모하는 그 하나님을 위해서 내 삶을 바칠 때 가치 있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인생을 바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내 이웃을 위해서 내 삶을 바칠 때 우리 인생이 비로소 가치 있고 보람되고 행복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만으로도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단순히 하나님의 형상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겁니다.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요즘 흔히 쓰는 말로 DNA가 바뀐 겁니다. 존재가 바뀌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타락한 인간도 하나님을 예수를 믿지 못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한 타락한 인간도 아직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있다는 그것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행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물며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라면 얼마나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또 그렇게 살아가야 행복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본 말씀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겠다 합니다. 오늘 본문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 참 정말 바울이 위대한 사도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도 그래야 되는데 우리는 그러지 못한다고 생각해서 늘 송구스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바울의 삶을 보면 이런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이런 것이 한 번 결심한다고 되는 일입니까?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내 인생을 바치겠다 이렇게 한번 결심하면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아니 우리가 그렇게 결심을 할 수나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인생을 바치는 사람이 되려면은 한 번 결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끊임없이 그런 마음이 샘솟듯이 솟아나야 됩니다. 내 속에 진정한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한 번 결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그런 마음이 속에서 솟아날 수 있을까요? 그게 좋아야 됩니다. 그게 좋아야 저절로 자꾸 그렇게 하고 싶어진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정말 좋아야 됩니다. 너무나 좋아야 됩니다. 너무 좋아서 그게 너무 좋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라면은 다른 것은 다 포기해도 괜찮다는 마음이 채워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 마음을 가질 때 그런 삶의 인생을 바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대로 진정한 가치와 보람과 행복이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바울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성도가 되려면은 바울의 행동만 따르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아, 바울이 이렇게 했구나. 나도 그렇게 해야지. 행동을 따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물론 바울의 마음은 성령님이 충만하신 마음입니다. 근데 바울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려고 하는 마음, 그 마음이 가득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내 목숨조차 아끼지 않는 인생을 바치려고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런 마음을 품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인생을 바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인생을 바치려는 마음을 품을 수 있을까요? 그런 마음을 품으려면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이 정말 좋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이렇게 좋은 걸 많이 해주셨으니 하나님이 정말 고맙고 사랑스러워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면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인생을 바치는 가치 있고 보람된 인생, 행복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인생을 바치려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근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으로 충분하지만 우리는 부족한 사람이라 그것 말고 또 한 가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런 삶이 나에게도 얼마나 가치 있는 삶인지 아는 겁니다. 우리는 다 이미 이기적인 인간이 되어버려서 나에게도 유익이 되어야만 내 몸을 바치며 헌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될 뿐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뿐 아니라 그렇게 하면 나에게도 얼마나 큰 축복이 되는 것인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인생을 바치는 것이 나에게도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아야 비로소 그런 마음이 솟아나오게 되는 겁니다. 앞에서 우리가 말씀을 나눈 대로 우리는 내 자신만을 위해 살면은 항상 인생이 허무하고 무가치한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얻어도 그것으로 많은 것을 누려도 아무리 사치를 부려도 결코 가치 있는 인생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위해서 내 인생을 바칠 때 비로소 가장 가치 있고 행복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바로 알면 아, 그게 진짜 행복한 인생이구나 하는 걸 바로 알면은 우리는 저절로 누가 말려도
저절로 진심으로 바울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내 인생을 바치게 됩니다. 그게 나에게 진짜 다른 사람 말할 것도 없고 나에게도 그것이 진짜 축복된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하면 절대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자신이 그런 형상이기 때문에 그렇고 아예 우리는 DNA가 바뀌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지 못하면 결코 가치 있는 인생이 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재물을 쌓아도 그것으로 아무리 온갖 사치를 누려도 그냥 허무하고 답답하고 슬플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로 결심할 때 비로소 가치 있고 행복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살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는 게 도대체 어떤 걸까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면서 사는 길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인생을 바친다면은 우리는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올바른 삶, 우상숭배 같은 거 하지 않는 삶, 정말 하나님 위해서 살기 때문에 그 올바른 신앙생활, 올바른 삶을 위해서 목숨까지 거는 거죠. 이게 진정으로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삶의 한 가지 모습인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의 모습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소명을 이루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인생을 바치면은 우리는 정말 목숨을 걸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며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오늘 바울이 보여준 모습이죠. 지난주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보여준 모습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목숨을 건 거라면 오늘 바울이 보여주는 모습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모습입니다. 목숨을 건다는 것이 좀 어렵게 느껴지지만 좀 달리 표현하면 인생을 바치는, 온 인생을 거기에 바치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같이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에 인생을 바치는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게 될까요? 우선 사명을 이룸에 있어서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인생을 바친 사람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감당할 때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사명에 충성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20장 말씀 읽었는데 사도행전 21장을 보면은 바울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니까 성도들이 위험하다고 말립니다. 이미 다 가르쳐 줬거든요. 성령님이. 바울은 거기 가면 체포될 것이다. 체포되고 결국 로마까지 가서 사형을 당하게 되죠. 그러니까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면 체포될 겁니다. 사람들이 다 압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성도들이 말리는 겁니다. 그때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과 똑같은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21장 13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바울은 유대인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도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왜 갑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웃을 사랑하고 구원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울 자신에게도 가장 가치 있고 행복한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으로 헌신하는 사람은 바울은 이런 마음으로 헌신했기 때문에 전혀 낙심하거나 쓰러지거나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그게 위험하다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자기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영광인 걸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세와 엘리야는요, 구약 성경을 대표하는 위대한 신앙인입니다. 물론 구약 성경에 다른 위대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변화하실 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죠. 모세와 엘리야가 율법을 대표하고 선지자를 대표하며 정말 구약 성경을 대표하는 위대한 신앙인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만일 우리가 모세와 엘리야를 바울과 비교해 본다면 누가 더 위대한 신앙인일까요? 사실 이런 거 비교하는 거 별로 좋은 건 아닙니다. 그냥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한번 비교해 보는 겁니다. 시대가 다르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을 단순히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그냥 무식하게
단순 비교를 한다면 누가 더 위대할까요? 바울이 더 위대한 종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세와 엘리야는 사명을 감당하다가 감당하기 힘들다고 죽여달라 그러죠. 하나님이 더 못하겠습니다. 죽여주십시오 그러잖아요. 사명을 포기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바울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낙심하지 않고 사명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편하게 사역해서 그렇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지 아십니까? 일부분만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하반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고생만 한 것이 아닙니다. 이런 고난만 당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양육한 교인들이 거짓 교사를 따르며 파멸의 길을 갑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거짓 교사를 따르며 바울을 비난하고 배척합니다. 얼마나 바울이 마음이 상했겠습니까? 속상하기도 하고 분개하기도 하고 눈물로 그들을 꾸짖기도 했습니다. 바울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모세와 엘리야 이상으로 큰 고통을 당하며 사역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그냥 단순히 비교해 본다면 모세나 엘리야보다도 더 위대한 종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물론 바울 개인이 잘나서 그런 거 아닙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놀랍게 역사하신 시대에 살면서 그 역사를 힘입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모세와 엘리야보다 바울이 더 큰 은혜를 체험했고 더 큰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바울과 같은 믿음, 그런 소망, 그런 사랑을 체험하고 가질 때 이런 위대한 인생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 목숨을 바쳐서 감당하는 그 사명은 아주 구체적인 것이었습니다. 자, 제가 첫 번째로 소개해드린 것은 사명을 이루는데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자, 지금 두 번째로 소개해드리는 것은 그 사명이 아주 구체적인 것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그럽니다. 근데 예루살렘에 가면 체포될 겁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죽게 될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 그러는 겁니다. 성도들이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가지 말고 어디 가서 편안하게 먹고 살라 그러는 겁니까? 예루살렘에 가지 말고 안전한 곳에 가서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고 선교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일을 하라는 거죠. 다만 예루살렘에만 가지 말라 그러는 거죠.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지 않고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안 되는 겁니까? 꼭 지금 예루살렘에 가서 잡혀야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게 지금 하나님이 바울에게 맡기신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나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 그러셨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죠. 만일 요나가 다시스에 가서 거기서 전도하고 거기서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한다면, 그리고 사회에 정의를 막 세운다면 요나가 훌륭한 종입니까? 아닙니다. 그냥 악한 종일 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버리고 다른 곳에 간다면 그곳에서 아무리 교회를 섬기고 구제를 하고 선을 행해도 이미 악한 종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맡겨진 사명은 구체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구체적인 그 사명을 받은 그대로 감당해야 하나님을 위해 인생을 바치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자, 주기철 목사님이나 김철은 목사님의 소명이 뭐였습니까? 그 어려운 시기에 한국교회를 섬기고 평양산정교회를 섬기는 거였습니다. 다른 곳에 가서 적당히 섬겼으면 훨씬 편안하게 목회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그분들의 사명은 평양산정교회를 섬기는 거였습니다. 그 사명을 버리고 다른 곳에 가서 사역하면 주님의 종이 될 수 없는 겁니다. 다른 곳에서 사역하는 사람이 주님의 종이 아니라는 뜻이 아닙니다. 주기철 목사님만큼은 그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서 사역해야 되는 겁니다. 다른 목사님은 다른 곳에서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서 사역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주신 사명은 구체적인 겁니다. 구체적인 그것을 받은 대로 이루어야 하나님의 참된 종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겁니다. 혹시 하나님이 맡겨진 사명이 나에게는 불편하다고, 내가 더 편한 곳으로 가겠다고 다른 곳에 가서 사역하면, 아무리 다른 곳에서 선교를 하고 봉사를 하고 선행을 해도 혹시 그곳에서 자신은 평안을 얻을 수도 있고, 혹시 그곳에서 교회는 부흥될지 몰라도,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는 축복이 될지 몰라도 그 사람 자신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종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가치 있는 인생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장 이루고 싶은 일은 뭡니까? 돈을 많이 모으는 겁니까? 세상에서 좋은 것을 구경하고 맛있는 것을 먹고 즐기는 겁니까? 여러분, 만약에 그것이 우리가 이루고 싶은 것이라면은 불신자와 다를 게 뭡니까?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불신자와 같은데 주일날 몇 시간 교회 나오는 것 때문에 우리가 불신자와 다른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까? 우리는 삶의 목적이 불신자와 달라야 됩니다.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어야 됩니다. 이것을 이루려면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감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그런 하나님을 위해서 인생을 바치는 것이 나에게 가장 값진 삶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 인생의 가치가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동시에 내 인생의 가치가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 맡긴 소명에 충성할 수 있고 가장 가치 있고 행복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특히 우리의 사명은 항상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어디서 무엇을 할 것인지 구체적인 사명이 있어야 됩니다.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이라는 곳에 가서 그 위험 속에서도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가 받은 구체적인 사명입니다. 우리는 어떤 구체적인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도 다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서 구체적인 사명을 받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맡은 사명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정말 내 가정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물론 많은 사람들이 가정을 위해서는 그럴 겁니다. 그러나 최근에 가정이 많이 해체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내 자신의 인생을 위해서라면 가정 같은 것은 포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정의 사명을 소홀히 하면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없습니다. 내 목숨을 바칠 정도로 가정을 귀하게 여기고 그 가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때 가정이 행복해지고 자녀들이 건실하게 성장할 수 있는 겁니다.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만 일해서는 결코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그 일을 귀하게 여기고 그 일이 너무 귀하기에 그 일에 내 인생을 바치려는 열정이 있어야 가치 있고 행복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그런 열정을 가질 수 있을까요? 다른 걸로는 안 됩니다. 그 일이 나를 구원하시고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라는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소명의식이 있을 때 직장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고 직장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가치 있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교회에서 받은 사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전에는 성도님들 중에 교회의 사명을 너무 귀하게 여겨서 가정이나 직장의 사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성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성도들에게 교회를 위해서 가정이나 직장을 무시하면 안 된다고, 가정이나 직장에도 정말 존중하고 충성하고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권해야 될 필요가 있을 정도였습니다. 교회만 섬기지 말고 가정과 직장도 잘 섬기라고 가르쳐야 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많이 변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가정과 직장에는 충실하지만 교회 사명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무시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서울 산정은교회에서 받은 사명이 내가 목숨을 바쳐서라도 이루어야 될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불행한 신앙인입니다. 그런 사명감도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신앙생활에 무슨 보람이 있겠으며 거기서 무슨 위대한 열매가 맺어지겠습니까? 여러분,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은 가장 귀한 것에 바쳐진 인생입니다. 인생을 돈이나 내 욕심을 위해서 바치면은 그런 것에 바친 인생이 도대체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인생은 세상의 주인이신 진짜 존귀하신 분인 하나님을 위해서 바칠 때 진정으로 가치 있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인생을 바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하나님 맡겨진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진짜 목숨을 거는 인생이 될 때 가장 행복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인생을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더 큰 일을 맡기시고 더 위대한 종으로 사용하시고 더 놀라운 축복을 내려주시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목숨을 바칠 만한 열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진 소명에 충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정과 교회와 사회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또 세상을 구원하며 우리 자신도 보람과 기쁨이 충만한 가장 가치 있고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정말 무가치한 인생이었지만 우리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고 갇힌 인생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구원을 받은 것이 주님으로부터 삶에 필요한 축복을 받고 영생을 얻는 것만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함께 사는 것이 참된 축복이며 그 하나님을 위해서 인생을 바치는 것이 진정으로 가치 있고 행복한 인생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을 위해 살며 주님을 위해 살기에 주님의 뜻대로 바르게 살아가며 주님께서 맡겨진 소명을 이루며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나가고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우리 자신에게도 보람과 기쁨과 가치가 충만한 인생이 되도록 우리를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나의 생명 나의 정성 드립니다. 이 작은 나의 생명 나의 정성 다해 주님만을 위하여서 살기 원하오니 주여 잡아주소서 나를 잡으소서 주님만을 위하여 살게 하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주여 나의 가진 모든 보화드립니다. 아무리 나 혼자서 몸부림쳐봐도 우리들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어. 주만 의지합니다. 주 의지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남 주시옵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괴로움이 와도 슬픔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주여 이 몸 바쳐 주의 일을 하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괴로움 당해도 주와 함께 승리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 크시니 주를 따라가며 주님으로 만족해 하여 주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고통이 와도 죽음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적은 예물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께 바칩니다. 물질은 적은 것이지만 물질보다 귀한 우리의 마음과 삶을 함께 바칩니다.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 영광 위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이 사용되는 곳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들의 마음은 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충만히 채워주시고 우리들의 삶에는 하나님의 권세와 축복을 내려주셔서 더 능력 있게 주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며 보람된 인생 살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전교인 월삭 새벽 기도회가 10월 1일 금요일 오전 5시에 본당과 교육관에서 있습니다. 이번에도 담임목사 축복 기도 시간은 따로 없고 기도 제목을 신청서에 써서 내주시면 기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기당회가 오늘 오후 4시에 비대면 모임으로 있습니다.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교회를 돕기 위한 구호 헌금을 하고 있습니다. 10월 3일 주일까지 구호 헌금 봉투나 교회 계좌로 송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금하실 때는 송금자 이름 옆에 코로나라고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정기 재직회가 10월 6일 수요일 수요 기도회 후에 있을 예정입니다. 본당에서 있을 예정인데 다만 사회적 거리 방침에 따라서 일정이 변경될 수도 있고 변경될 경우에는 다음 주일에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퇴치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방역에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영은 명예권사님 성경 이천도 운동에 동참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에 이어서 우리가 격주로 교회 나오기 때문에 오늘도 김풍자 원사님이 감사와 사랑의 마음으로 준비한 떡을 준비했습니다. 나가실 때 모두 한 분이 하나씩 다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코인원의 야란을 잠깐 보겠습니다. 꾸준히 사진을 자주 올리지 않았지만 꾸준히 우리 성도님들이 토요일 날 나와서 이렇게 온 교회 전체를 방역해주고 계십니다. 또 예배 후에 늘 모든 자리들 또 소독하고 방역합니다. 수고하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영유하고 화상 예배 사진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 우리 교회 학교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금주의 기도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존감 속에 평강을 누리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잘 섬기게 해주소서. 둘, 주님을 바로 알고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위해 인생을 바치는 성도가 되게 해주소서. 셋, 주님이 교회에서 맡겨주신 사명을 구체적으로 깨닫고 온 힘을 다해 그 사명을 이루게 해주소서. 넷, 코로나19가 속히 퇴치되고 이 땅에 하나님의 평강이 회복되게 해주소서.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의 찬양 함께 하시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하느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에 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세상에 나가십시오.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가장 존귀하신 하나님을 위해 인생을 바치는 것보다
더 가치 있고 행복한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인생을 바치십시오. 하나님 뜻대로 살며 하나님이 맡겨주신 소명을 이루기 위해 인생을 바치십시오. 그럼 여러분은 가장 보람되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세상을 구원하며 여러분 자신도 하나님의 큰 상급을 받는 행복한 성도가 될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구원자이시며 아버지이시며 진실로 많은 은혜를 베풀으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하나님 위해 사는 것이 우리에게도 가장 큰 축복인 것을 깨달아 정말 하나님을 위해 인생을 바치며 가장 가치 있고 보람된 인생,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을 살기를 사모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귀한 모든 자녀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하는 모든 사역과 생업 위에 주님께서 세우신 서울산정연 교회 위에 또한 한국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